사도행전 1장 4절 5절 두 군데로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놓긴 사도행전을 찾아놓으면 되고, 첫 번째 24장 49절.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뒤쪽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약속을 했던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의사가 저자가 같잖아요. 저자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저자가 같이 쓴 이야기다. 서로 맥락이 연결되는 내용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읽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어떻게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어야 되지, 내 어떤 생각이나 내 어떤 주장, 내 어떤 걱정, 근심, 이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자꾸 인사하는 것은 여러분 옆 사람과도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던 신랑이 신부한테 이야기합니다. 자기한테 고백할 것이 있는데 사실 내가 이야기했는데 한쪽 눈이 내가 보이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신랑 고백을 듣는 신부가 그런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 막 화를 냈어요. 신랑이 내가 이미 다 이야기했는데 당신이 안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언제 말했냐?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그렇게 대답했다 하죠. 내가 자기한테 연애 편지 쓸 때 한눈에 반했다고 하지 않았냐? 두 눈에 반한 게 한눈에 반했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 자기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자기 이럴 때가 우리 살아가면 이럴 때가 많아요. 나는 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쪽은 저쪽에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듣고 이렇게 하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그래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그 사실이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 교회 교인 동력자라 할 수 있는 예수님 때에 그 12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역사들을 보고 했는데, 경험도 많고 역사도 많고, 예수님처럼 거기 동행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 정도 봤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믿고 의지하고, 사람이라는 게 그래. 저는 사실 우리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그래도 이렇게 교인들을 이분은 이 권사님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는 게 대충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이 권사님이나 이 집사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욕을 들어도요, 처음부터 그 권사님 의심되고 이러지 않아요. 다르게 한번 들어보면 그 권사님이 아마 이렇게 저렇게 했던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 장로님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줍니다. 마음속으로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이렇게. 왜냐하면 그동안 있었던 신뢰, 그동안 이분이 보여줬던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안 믿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그 앞에서 그동안 그 기적과 역사를 보고 또 그동안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 번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으면서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내가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내가 믿어지지 않는 상황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용서하는 것이고 참아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러면 내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해야 된다는 이것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난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살아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토록 많이 보고 그토록 많이 경험하고 했는데도 뿔뿔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뿔뿔이 헤어졌죠. 그리고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목숨이 두려웠던 거죠. 그들이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았고 많이 깨닫기도 하고 많이 받기도 했는데 왜 이토록 무력하기만 했을까?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하나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죄 지으면서 좋을 리가 없습니다. 죄도 싫고 죄 짓고 사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왜 이토록 죄가 끊어지지 않고 또 예수님 닮은 향기로운 성품으로 살고 싶은데 왜 내 속에는 더러운 냄새만 나고 분노, 가시엉컹기 이런 것만 자라고 있는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사랑해야 할 줄 몰라서 사랑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야 한다는 걸 몰라서 미워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 몰라 충성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뻔히 끊어야 할 줄 아는데도 왜 안 끊어지냐? 왜 능력이 안 따라오느냐? 문제는 실천의 능력, 삶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집에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설치하고 또 TV도 모든 걸 다 완전하게 다 갖추어 놨습니다. 온갖 가전제품을 다 들여다 놓고 갖추어 놓았는데 거기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전기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를 봐야 돼. 나에게는 정말 전기가 들어오고 있느냐? 그 다음에 문제, 전기가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설치하는 게 문제. 그런데 우리는 설치만 해놓으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다 해놓으면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산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의 능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안다는 것조차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래 믿었는 것조차 걸림돌이 우리에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무력하고 그렇게 아무 힘이 없다가 성령님이 제자 공동체 가운데 임하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성령님이 올 때까지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너희들은 다른 것 하지 마라. 성령님만 구해라. 하나님 우리를 지금 막 이렇게 죽음의 위협에서 살려주십시오. 하지 마라. 성령님만 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 오시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하나 여러분 전기가 있고 난 뒤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가전제품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결혼할 때 들었어요.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정말 가지고 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도 아내 지참금을 내가 뺏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래가지고 아내 이렇게 화장하는 것도 해주고 다 해주긴 했어요. 그러긴 했지만 그걸로 이제 해가지고 집도 얻고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 사오려고 해왔던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는 집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죠. 가전제품도 없고 정말 뭐 우리 형님 16년 쓰던 그 세탁기 그리고 다른 뭐 형님이 쓰던 그 비키니 옷장 있죠. 옛날 비키니 옷장 하나에 형님이 일회용은 아니고 1인용으로 이렇게 썼던 뭐 많이 들어놓을 데도 없었어요. 반지하를 살았으니까. 그것도 이제 반지하기는 했지만 방배동에 내가 살았어. 방배동 좋은 데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반지하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 이제 그런 걸 들여다 놓고 그것만 해도 나는 그때만 해도 아내만 있으면 되지 뭐. 아내만 있어도 행복하고 보기만 해도 좋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 남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둘이만 잘 살면 된대. 그러면 하나하나 그 가전제품을 들어놓는 재미가 굉장히 있다. 난 그걸 진짜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나한테 맞는 말이었는가 봐요. 그래 살아가면서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한 번씩 가전제품이나 뭐 이렇게 바꾸고 뭐 그랬는데 진짜 그래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둘이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뭐 갖춰놓은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우리 고명채 집사하고 강혜진 집사도 이렇게 둘이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집에 가보니까 너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야 진짜 다른 거 아무것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진짜 굉장히 잘 갖춰 있는 거다. 그거는 너무 진짜 잘 갖춰져 있으니까. 고명채 집사 알았지? 절대로 그래. 늘 감사해. 그래 이렇게 자꾸 예배를 잘 나오고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하고 감사를 잘 안 쓰고 이럴 때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이 둘이 또 싸웠나 이렇게 그냥 늘 그냥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 또 교회에 이렇게 같이 와서 앉아 있는 거 보고 이러면 안심이 되는. 교회는 그런 곳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집안에서 문제 맨날 생겨요. 여러분 안 생길 리가 없어요. 여러 가지 다툼들 그리고 상처 그런 것들 생기지만 교회에 앉아 있으면 그나마 안심이 돼요. 아,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그것.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오늘 여기 말씀에도 성령님 의지하라고 성령님 올 때까지 기다리라 했더니 성령님 오시니까 바뀌어진 게 있어요. 비겁했던 제자들에게 신령한 용기가 넘쳐났고 하나님 외에는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그들을 가두지 못했고 그들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갔어요. 유대주의 전통, 민족주의도 그들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임재와 함께 예수님으로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대로 그들에게 성취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그 사역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현실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면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실패한 것이고 성령님의 사역만 성공한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어요. 말씀 사역은 필요 없고 성령 사역만 필요하다는 말이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은 두 개가 연결된 말씀이에요. 연결된 말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능력이 입혀질 때가 이 땅에서 기다리라 하고 거기까지 하고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두 개는 같은 의미입니다. 저자도 같지 않습니까? 누가 신학에 있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죠. 두 책은 전편과 후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가르치심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지식입니다. 이건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후편에서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던가, 그리고 그 교회와 사역자들을 통해 성령님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균형과 조화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신앙에는 여러분 누가복음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돼야 되는데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 하는 거예요. 흔히 말씀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오직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차갑지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 모태신앙들을 이렇게 보면 모태신앙들이 이런 게 좀 있어요. 교회는 안 빠지고 예수님 믿는 안 빠지는데 좀 차가워요. 마음속에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하도 어릴 때부터 들은 게 많아가지고 지식도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 어떤 그 다음의 역사가 좀 약해요. 그 다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체험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경험돼야 돼. 그런데 또 반대로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 또 늦게 예수님 믿은 사람, 이런 사람은 막 한 번씩 경험이 있거든요. 경험, 체험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면은 또 기적, 막 경험, 뜨거움 이것만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둘 다 위험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큰 기차, 힘 있는 기차, 능력 있는 기차가 가려고 하면 반드시 기차 레일을 벗어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기차 레일과 함께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에 조화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균형, 말씀과 성령의 일치,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하는 신앙이 바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도 들어있고 성령도 있는 거예요. 약속은 잊어버리고 성령만 찾으면 안 되고 성령은 잊어버리고 약속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앞에 보고 읽어요. 그냥 그거는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도 앞을 보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믿고 성령만 구했잖아요. 살아가면서 먹을 걸 달라고 아니면 어떻게 내가 사역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걸 구하지 않았잖아요. 성령님만 구했잖아요. 성령님만 구했는데 성령님이 오셨지요. 그리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만 구하면 돼요. 참된 예배자로 잘 살아가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만 구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예배만 드리러 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것, 예수님을 만났으니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말씀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말씀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 예수님만 구하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 들은 거에 대해서 살아가며 순종하려 마음대로 안 돼. 세상에 사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오늘도 여기 여러분 이정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뒤꿈치가 따끔하더라요. 뭔가 내가 보기에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잘 못 걷게 그래가지고 남편 되시는 분은 주차 차를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집에 들어간대. 그래 못 오겠다고 오늘 내일 병원에 가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현 집사님은 저 내일하고 모레 알고 이거 알고
그때 미리 보낸 거예요? 생각한 건 아니죠, 그죠? 3일 저녁 기도회는 생각한 건 아니죠. 그냥 미리 끌어나갖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내일 또 저기 제주도로 가요. 제주도 어머니 보러 딸하고 이제 가야 되는 약속이 잡혔나 봐요. 그래 목요일 날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살면서 여러분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잘 듣고 그걸 따라 순종하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그 지식과 말씀, 약속 이것을 기다리는 게 우리에게 이 차가운 지식 어떤 그런 것이죠. 성령님을 기다리는 성령님 막 뜨겁게 막 그렇게 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차가운 지성 이런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 끝까지 믿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어떤 그런 열정, 열성, 약속을 하신 걸 기다리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죠.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이건 앞에 안 해놨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약속하셨으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셔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나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약속을 주신 걸 내가 받았어요. 받았으면 약속을 믿고 가는 것만 내가 할 일이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시기와 때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으면 가장 적합한 때 가장 확실하게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항상 빠르게 해줘요. 빠르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는 것만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거기까지 신경 쓰는 항상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고 아직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패한 것처럼 기도했는데도 왜 내 자녀가 안 될까? 안 해나 보다 안 되나 보다 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까지 내가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의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같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 놓고 언제까지다 오순절 뒤 50일 49 7일이 49 하고 50일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희년 뭐 이런 거 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지금 그때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대로 거기에 의미를 넣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여기에서도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안 되네 하고 49일 날 포기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일 날 포기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간 사람만 본 거예요. 끝까지 간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할 일과 내 할 일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시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성령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아낸다고 종교를 가지고 뭐 절 이런 것으로 찾아낸다고 부모가 고아가 있는데 고아가 있어요. 지 부모가 와가지고 고아원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내 아들이다 이래야 그때부터 뭐가 말이 되지. 내가 우리 아버지는 이럴 것이다 우리 어머니 이럴 것이다 라고 상상하면서 막 하면 맞는 것도 있겠지. 내 성격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찾지 못해요. 절대로 창조주가 우리에게 오셔야만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계시의 종교 예수님 믿는 건 계시의 종교라 하는 거예요.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야만 우리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계시해 준 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 계시해 준 대로, 말씀해 준 대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건 내가 성령님 충만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냐 아니냐부터 확인하고 그것으로만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인도해 주시면, 아유, 내가 생각지 않던 어떤 뭐 사업의 어떤 그것이 온다든가 그런 것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기성 장로님도 사장님으로 선생님 하시다가 사장님으로 끝냈잖아요. 사장님을 계획하고 그런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교장 선생님으로 그렇게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지. 응? 어느 날 하나님, 예수를 잘 믿는 남기성 장로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이런저런 기회를 주시고 제시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모르면, 그래도 우리는 성령님만 구하면 돼요. 내 삶은, 그리고 성령님 구한다고 내 일 안 하는가요? 성령님 구한다고 내 사업, 뭐 내가 직장 가는 거 안 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지혜는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만큼 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모든,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제가 특별 기도할 때도 늘 하나님 선물이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그 선물을 생각할 때 일단 내가 원하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물부터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또 이번 기회에 딱 해주기를 또 원해요. 그러면 다 잘 될 줄 알고.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은 있어요. 소원은 있어요. 그건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멋지게 하나님의 시간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기도해야지. 기도라도 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맡기는 행위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걱정 안 되면 안 맡깁니다. 걱정 안 되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걱정 안 되는 거는. 그런데 걱정되면 또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히 주신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건 딱 한 가지,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성령이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의 결론이고 핵심이고 전부 다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뭐가 잘 돼서 예수님 잘 되고, 이거 안 돼서 안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말씀 훈련 잘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딱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는 방언을 하고, 세상 방언을 하고 막 그러면서 여러 나라의 말을 하고 했어요. 그건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 내가 믿었다 하는 것은 변화되기 시작. 아, 내가 이래도 되나? 옛날에는 막 욕하고 막 신경질 내고 아니면은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을 잘하고, 또 시기, 질투, 또 그리고 막 부모님께 함부로 아니면 자식에게 함부로 이렇게 했던 거라고 하면, 조금 이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또 한꺼번에 안 바뀌 가지고 너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어느 날부터 타성에 젖어서 안 바뀌기 시작하는 게 문제지, 늘 마음속에 재성,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된 겁니다. 어느 날 성자의 반열까지 분명히 갑니다. 그 사람.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님 오신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가 뭔가 하면, 두 번째는 37절 39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와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찔림과 회개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늘 실수해요. 살면서. 내가 오늘 죄 안 짓다고 완벽하게 살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 안 짓다고. 왜냐하면 대부분 예수님 제대로 조금만 어느 정도 수준만 가면 남들이 옛날에 남들이 짓던 그런 욕하거나 막 이런 거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그 정도는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죄 안 짓고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여러분 사실 더 민감하게 이렇게 보면 예배 드리다가 조금 내가 조금 늦게 끝났다 이렇게 하면 속으로 한번 휙 가는 게 있어요. 뭐가 이러면서 휙 가는 게 있어요. 그거 못 막았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한번 이명호 권사님 그런 적 없어요? 올 때? 누가 오다가 휙 오면 에이 하고 휙. 사실 그런 거는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그만하라 이거지. 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러면서 훅 지나가지 않았어요. 나는 그 정도 벌써 하면 훈련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죄 안 짓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살아가면서요, 죄덩거립니다. 죄덩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도 죄인데, 하나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매번 일어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아유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언어, 회개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잘 일어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만 이제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끝내라 했으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는 다른 거 계획, 지혜 아니면 땅 사놓은 거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만 있으면 돼요. 성령님 오시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급할 때는 성령님이 역사도 한번 싹 해주셔요. 뭐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와서 사업이 되고 뭔가 되도록 딱 연결도 해주셔요. 성령님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그런데 성령님 내게 있느냐 없느냐는 내 변화를 보시면서 경험하시면 돼요. 늘 내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예배자로서 살고 있는지를 보면 되고, 예배 드려 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의 당연한 권리고 여러분의 축복권이에요. 여기에는. 그래서 예배자로 내가 살고 예배 잘 드리며 다른 거 행복하고 예배 잘 드리며 다른 거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하나는 회개하는 삶을 내가 계속해서 예배 드리면서 나왔을 때 내가 잘났는데 왜 저 사람은 내 옆에 저게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불편한 것 때문에 신경질 나고 더운 것 때문에 신경질 나고 막 이러면 안 돼. 목사님 왜 저거 나 뒤에 가만 놔두지 자꾸 앞자리로 오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불편해. 말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아예 말도 안 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호선 거사 말해가지고 내가 저분이 서운하 삐질 것 같다 이러면 말 안 합니다. 내가 아예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며 믿음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게, 나는 이것만 붙잡고 성령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 3일 저녁 기도의 첫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